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1층 소리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영적 순례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난주 제수요일을 시작하여 부활주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거룩한 여정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 이 놀라운 다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돌로메라는 그런 이름의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자, 그는 의심과 편견을 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의심과 편견을 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자기가 깨닫게 된 이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할 자로 바로 나다나엘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 빌립이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누구인데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님입니다. 이 빌립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나다나엘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실망했을까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말하고 있었던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고 가난한 그 변방의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은 도저히 지금 이 빌립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요. 아니, 뭐라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어떻게 메시아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나다나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짧고 굵은 한마디를 그에게 내뱉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와서 보라. 와서 대민교회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지금도 여전히 길을 잃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 대민교회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굳게 닫혀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간곡한 강권의 권면을 따라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고 그 의심과 편견을 넘어 주님께,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호기심 반, 걱정 반 그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빌립이 이야기한 그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런 퀘스천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가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과 편견의 벽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의심과 편견의 벽을 허물게 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를 알게 되었을까?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전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서 보았을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을 알고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이 사실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는가?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갈망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나다나엘이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참된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꾸밈이 없고 포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내가 어떤 자인지 알지? 내 속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지?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적인 배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갈망할 때 뭐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냐면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는 것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평안한 삶에 대한 갈망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소원하는 것,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과 그 권세 앞에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압제와 폭거와 그 고통 속에 나날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구약 말씀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가르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절규하며 그 절망을 토해내는 눈물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것을 아뢰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그리고 흔들림의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요,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희망의 자리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요, 내 삶의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남몰래 훔쳤던 흘렸던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고통을 보았고, 그리고 너의 아픔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깊은 갈망을 보았다. 너의 소원을 보았다.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네가 지금 간절히 찾고 구하는 너의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다나엘은 그의 의심과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통과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은총의 자리, 바로 그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상처를 보았다. 내가 너의 깊은 갈망을 보았으니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인데,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의 자리, 그리고 사순절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자리,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나를 알아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시지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지만 너가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그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보게 될 더 큰 일,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5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바로 이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인용해서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돼서 결국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정든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외산촌 라반 있는 하란을 향하여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 집을 떠나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들판에 밤에 찬 이슬을 맞으며 돌 베개에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춥고 외롭고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야곱이 보았던 환상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야곱입니다.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형제자매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이끌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이 밤중에 그의 인생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그 밤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오신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아, 네가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스러운 야곱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 그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높고 위대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꿈꾸고 보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거룩한 제자로 변화시켜 주겠다. 네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겠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땅과 하늘을 이어가는 사닥다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사닥다리, 그 유일한 구원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인생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너의 그 갈망을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열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은 의심과 편견의 벽이 높았던